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날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이 해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주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영광, 권능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을 증거하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게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담감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몰려옵니다. 우리 예배뿐만이 아니고 우리 EMC 시간 같이 기도드리는데 정말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을 예배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소금은 뭡니까? 맛을 내는 데 사용하고 또 썩지 않게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빛은 어떻습니까?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유일한 그 길이 이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맞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처럼 그렇게 정말 선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세상의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가? 바로 13절 첫 마디에 나와 있어요. 13절 첫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정리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 갖고 있는 특성, 빛이 갖고 있는 특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이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 성경 말씀에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소금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빛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소금 같은 사람이고 이 세상 가운데 빛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냥 소금 같고 빛 같은 사람, 세상에서 소금 같은 사람, 세상에서 빛 같은 사람, 이 차이가 사실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보게 되면 그렇게 특별한 것을 느끼지 못해요. 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확연하게 비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소금과 빛처럼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고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삶이 참 쉽지 않다는 게 큰 문제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소금 같은 빛 같은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과연 이 소금과 빛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소금과 빛이 의미하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려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겉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질문에 답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100점 만점 중에 여러분 자신에게 점수를 한번 줘보세요.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보여요. 제가 혹시 잘못 읽은 것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불행하게도 만점자가 없습니다. 만점자가 없어요. 다 100점 밑으로 생각을 하셨네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실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이 티끌과 먼지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맞는 말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티끌과 먼지 같은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게 말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말이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티끌과 먼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죽으실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에 죽으시고 죄의 대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면 언제 우리가 소금 같은 빛 같은 인생을 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산 적 있으세요? 아니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결단이라도 해본 적 있으세요? 가끔은 했겠죠. 그러나 매순간 그렇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죠. 어떻게 보면 이 소금과 빛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노력도 내 수고도 내 공로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나의 신분이 바로 소금과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소금, 음식을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소금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래전에 제가 동부에 살 때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단 지역회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보스턴에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이 끝나고 그 호스팅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한테 근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 중국 식당을 데리고 갔어요. 딱 가서 보니까 그 외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맛은 걱정할 염려가 없겠죠. 그 정도 사이즈의 그 정도 외모, 그 외적인 그런 모습이면 뭐 맛은 개런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먹었는데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푸짐해 보이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료를 갖고 사용한 것 같은데 맛을 보니까 영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음식을 남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간이 맞지 않으니까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욥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싱거운 것은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맛있게 먹을 수 없듯이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그런 맛있는, 가치 있는 맛을 내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꼭 필요한 그런 소금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소금이 참 중요한데 이 소금이 진정으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음식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희 할머니가 음식을 해주실 때 보면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 탁 씹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그러고 보면 그게 소금 덩어리예요. 좀 이걸 좀 이렇게 제대로 좀 해갖고 다 풀으셔야지 그냥 집어넣고 그냥 적당히 하니까 그냥 소금 덩어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먹을 때마다 그냥 인상이 써지는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 사라져야 돼요. 분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으로 그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부패하고 썩어져 버린다면 더 이상은 이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사라지게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얼마나 값집니까? 요즘은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졌죠. 그러니까 낮과 밤이 구분이 없어요. 낮은 낮대로 환하지만 밤에는 그냥 불 다 켜놓고 있으면 뭐 낮인지 밤인지 잘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도 요즘은 대낮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실 그 당시를 한번 연상해 보면 그 당시에 전기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이 촛불이나 호롱불에 이렇게 불을 붙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낮에 그것을 다 끝내야 돼요. 밤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낮에 얼마나 바빴겠어요. 이 주어진 시간을 정말로 잘 활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것이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빛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같은 또 빛과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로서 소중하고 존귀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신 이유가 세상은 아직도 소금과 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니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가치, 존재 가치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소금의 역할도 또 빛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내 한 몸 추스리기도 참 힘이 드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맞는 얘기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바쁜 시대에 우리가 정말 신앙과 믿음을 다 지키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반드시 돼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업적을 만들고 이름을 내야지 내가 소중한 존재로 인정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렸던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이 소금과 빛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이 의미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있는 자체만으로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래서 13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15절에 만일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비참하다는 그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소금이 만일 맛을 잃게 되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도 소금과 빛이 중요한데 그 소금과 빛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귀한 소금이라 할지라도 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또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귀한 소금인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그 의미를 상실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도 마찬가지죠. 불을 켜서 높은 곳에 두어야 주위가 환하게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불을 켜서 이런 책상이나 테이블 밑에 놓으면 그 빛이 아무리 밝아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얼마나 밝은가도 중요하지만 그 빛을 어디에다가 두는가,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빛이 아무리 환해도 그 주위를 제대로 비칠 수 없다면 그 불빛은 의미가 없고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기는 한데 그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는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했죠. 온갖 죄악이 가득하고 비리가 넘치고 정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그냥 이 온천지에 깔려 있죠. 그런 쓰레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정말 아무런 좋은 것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추악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죽어져가는 버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안 되고 어떤 뭔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되게 하시고 빛되게 하신 거예요. 왜요? 부패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어둠에 가득 찬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사람들, 유일하게 세상의 부패와 죄악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유일하게 세상의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소금과 빛의 존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소금과 이 빛의 착한 행실과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마음이고 간절한 기대로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8가지 복, 팔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나오죠. 뭡니까? 신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세요.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전 구절이거든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한다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거짓으로 꾸며대고 또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과 어떤 그런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 사도들,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 이 세상의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모든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소금으로서 빛으로 너희가 감당해야 될 일을 물러서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해 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세 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근데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2달란트, 2명의 종들은 자신들이 맡은 달란트를 배로 남겼어요. 근데 한 명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달란트를 숨겨놓죠. 그냥 땅에 묻어뒀어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달란트의 의미가 사실은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하기 원하면 활용하시면 되고, 활용하기 싫다 그러면 묻어두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지만 빛으로 살든지 소금으로 살든지 말든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나하고 나에게. 내가 감당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름만 거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예요? 제발 너희들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겠니?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나를 위해서. 이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도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평탄은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 기대치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왜요? 선조들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에도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완전히 녹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빛으로 이 어둠을 물러낼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새 생명을 갖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바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아니 매 순간마다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과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소금으로 살 것인가? 빛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내 생을 바치는가?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잠깐 피아노 완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사실 말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잠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주님, 제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걸 믿고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지 마음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정말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은 주님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값지고 존귀한 우리들이 하나님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금인데 정말 마음 담는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상한 소금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도와주시고 우리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가 안 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격도 안 되고 뭘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접하면서 정말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와 같은 삶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